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1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또한 알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장소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고서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한 날을 의미하죠. 바로 그날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을 서로 고백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두 구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면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치워버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변화, 즉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모두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외적인 변화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내적인 변화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면서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언약으로 체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세겜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장소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대대로 이 세겜이란 장소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서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장소인 세겜 땅에서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그 땅 아래에 묻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처럼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이 신앙을 그 세겜 땅에서 고백하고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볍게 여길 정도의 그냥 약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양과 송아지 같은 생축을,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놓고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율법과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례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요,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을 재확인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무엇을 이제 기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증거를 남기는데요, 자신들의 조상들과 동일하죠. 신앙의 증거를 남기는데요,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도 그들의 조상들과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동일하게 세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처럼 돌을 세운 이후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 증거가 된다고 하면서 마치 돌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돌이 어떻게 귀가 있습니까? 뭐 움직입니까? 무슨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돌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죽어있는 돌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 또 한 명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보다 더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에게 생명이 없는 물체로 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돌을 보면서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증거로서의 돌을 보면서 우리의 양심은 그 가책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그들의 행동이 약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 그렇게 행동할 때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증거는 돌이 아닌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바로 성경인 것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삼아 읽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증거들이 곧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일상으로 돌려보냅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와 같이 결국에 언약을 맺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만 맺으며 살 수는 없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첫 걸음이지 마지막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그 첫 걸음을 띈 것으로 알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본격적인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복된 하루를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또 온 성도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또한 저희의 언약의 체결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저희의 일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몸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또 소생케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